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과의 대화, 믿음의 도약을 가져온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믿음의 도약이라는 말은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죠. 흔히 우리는 믿음 생각하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상향곡선처럼, 저건 나중에 띄어야 될 건데, 상향곡선처럼 우리 우상향, 주식에서 그러잖아요. 우상향처럼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도약이라는 건, 신앙은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단처럼 이루어지는데 계단이 이렇게 됐잖아요. 계단 요 끝에서 요 끝까지 갈 때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시작과 끝 여기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점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에 가야만 거기서 도약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도약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믿음이 성숙한다는 거, 믿음이 발전한다는 거, 이런 거겠죠.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초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가 크지 않아요. 낳는데 아기가 자라지 않아. 계속 아기야. 계속 젖만 물려줘야 돼.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비극적인 건 없잖아요.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정신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아기가 자라서, 아기의 신앙에서 자라서 아이의 신앙이 되어지고, 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서 청소년의 신앙이 되어지고, 청소년의 신앙이 자라서 이제 청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샘플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초점이 뭐에 있습니까?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단 말이죠.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됐죠?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여러분 여기 보면 나흘이 며칠이야 우리 하유라? 나흘이 며칠? 나흘이 3일. 은찬이 나흘이 며칠? 한국말에 이렇게 자꾸만 4일이죠. 4일. 나흘은 4일. 사흘이 3일. 나흘은 4일.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언해서 오다 보니까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이미 4일이나 지났다 이런 거란 말이죠. 오빠의 죽음이란 뜻밖의 불행을 당한 상황에서 마르다는
대화를 통해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뜻밖의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자꾸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도약의 단계 뭘까요? 첫째로 조건적 믿음의 단계예요. 조건적 믿음의 단계. 주보 보면 제가 안 써놨어요. 여러분 보고 쓰라고. 조건적 믿음의 단계.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뛰쳐나가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시작이란 말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뭐예요? 조건 아닙니까? 조건적 믿음인 거죠. 이 말엔 어떤 어투가 숨어 있어요? 약간의 기대가 있고 약간의 실망감이 있단 말이죠. 섭섭해 되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건 뭐예요? 왜 늦게 왔어요? 왜 일찍 안 온 겁니까? 빨리 오셨어야죠.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묻어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조건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거죠. 아닌 거죠. 왜요? 조건에 좌우되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란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중심적인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이죠. 능력을.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거기 계셔서 죽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맨날 이런 조건 따지지 않습니까?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뭐가 없으면 불행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게 다 마귀가 준 거거든요. 선악과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원론. 이거 아니면 저거.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선악과.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상황과 관계없어. 조건과 상관없단 말이죠. 다 일상적인 거라고. 다 일상적인 거. 내 일상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거. 내 일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게 뭡니까? 조건과 상관없잖아요.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거죠. 항상.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공통점이 뭐예요? 진짜 믿음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요거 해주시면 하고 저거 안 해주시면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게 토막을 내. 자꾸만 나눈다고. 그러니까 나누는 게 문제란 말이죠. 마귀는 맨날 나눠. 난 너와 달라. 난 너와 같지 않아. 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는 안 해주셨네. 뭐 이러면서 자꾸만 나눠 놓는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그렇다면 조건적 믿음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좋은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란 말이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되게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을 막 찾아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인을. 예수님은 원래 이런 거 가지고 잘 안 가시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신다고.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오실 거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나 거기 가시나 상관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오실 거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내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 그러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올 필요 없다 이거죠. 말씀만 하시면 다 한단 말이죠. 나도 종에게 그냥 야
갖고 오라. 이러면 갖고 오지. 굳이 가가지고 뭐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조건과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어딘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죠. 진짜 믿음.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안에 한계를 한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한계가 뭡니까? 내가 그어놓은 선이 바로 한계잖아요. 에? 내가 한계를 짓는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한계를 짓는 게 돈이 결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결정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면 되잖아, 구하면. 에? 필릭스 브룩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해. 그럼 사람 구하면 되는 거고.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을 구하면 되는 거고. 능력이 필요해. 그러면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당연히 주시겠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돈이 결정하게 만든단 말이죠. 제일 먼저 뭘 얘기해? 얼마 있어? 이렇게 먼저 묻는다. 얼마 있어? 그러니까 맨날 회계가 제일 큰 힘이야. 교회에서도 재정집사가 제일 큰 힘을 갖고 있어. 재정집사 안 돼 그럼 못해 그냥. 에? 돈이 지배하게 만든다고 돈이. 에? 그러니까 맨날 돈에 맞춰서 뭘 하다 보니까 하는 게 맨날 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조건적 믿음인 거라고요. 수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이게 바른 믿음이잖아. 근데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가 일꾼이 2명밖에 없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냥 한 가마니만 우리가 추수하지 뭐. 그거는 바보짓이죠. 바보짓. 네? 일꾼을 구해서 진짜 다 추수해야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 또 하나 우리가 한계를 짓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한계를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뭘 하라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다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나이가 뭐라고 그죠? 39살 40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뭐 차이가 뭐가 있어? 그 나이가 그 나이지. 근데 맨날 우리는 나이를 엄청 따져. 만으로 몇 살이야 이렇게. 나는 빠른 뭔데 이러면서. 아니 그게 무슨 차이라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말이죠. 나이와 상관없는 거란 말이죠. 상관이 없어. 여러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아무도 정복하려고 그러지 않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하겠나이다. 이러면서 도전하잖아. 그 나이가 몇 세? 85세. 그 나이에 그런다고 그 나이에. 그러니까 나이가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해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죠. 섭리의 주란 말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를 규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능히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고백이어야죠. 밤이 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잡잖아. 그죠? 내 한계, 내 생각, 내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지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규정 짓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바꿔야 돼? 우리의 말투부터 바꿔야 돼. 할 수 있다면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40대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내가 30대면 이러잖아. 그럼 50대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60대는 어떻게 살라고? 50대가 볼 때 40대는 젊어 보이고 60대가 볼 때 50대는 젊어 보이는 거야.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 거로 자기를 규정 지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조건에 나를 매면 안 돼요. 숨 쉬면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어. 못하는 거 없단 말이죠. 모세 보세요. 120세 죽는 그 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아마 모세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그 나이 안 하면 영원히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걸음 더 나가 믿음의 도약의 단계 뭘까요? 두 번째, 교리적인 믿음, 이론적 믿음이란 말이죠. 이건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 예수님이 다시 살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은 잘해. 내가 아나이다. 교리는 아주 뚜렷하잖아. 교리나 신조 이런 건 있어야죠. 이건 뭐냐? 신앙의 뼈대거든. 신앙의 뼈대.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 필요한 거란 말이죠.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면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아. 근데 신앙의 뼈대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 말이 옳은지 그런지 잘 몰라. 흐물흐물. 그러니까 뭐예요? 아메바 믿음이지. 뼈대가 없으니까 뭘 분별을 못해.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뼈대가 있다. 뼈대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뼈대만 있으면 뭐 하겠어? 살이 붙어야 사는 거지. 뼈만 있으면 해골이지 해골. 그러니까 살이 붙어야 뭐가 돼?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살이 붙어야 삶이 된다고. 그러니까 교리적 믿음은 조건적 믿음보다 조금은 성장한 믿음이지만 마귀가 이거 가지고도 맨날 장난친단 말이죠. 믿음과 삶을 자꾸만 분리시켜요. 하여튼 마귀는 계속 나누고 계속 분리시키고 그런단 말이죠. 믿음과 조건을 분리시키고 믿음과 삶을 자꾸만 분리시켜요. 나눠놔요 자꾸만.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성령론 그러면 개혁주의 성령론은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거듭남, 성령 침례 이런 것들을 개혁주의의 성령론에서는 분리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물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걸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로 봐요. 물에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라고 개혁주의 성령론은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근데 이 오순절 계통에서 질문하는 게 뭐냐? 아니 그렇게 그러면 거듭났다면 어떤 사람은 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냐? 왜 그런 걸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어. 거듭났는데 내가 회개도 안 하고 맨날 죄만 짓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꾸 회개하는 힘으로만 역사해. 내가 회개하지 않고 맨날 죄만 짓고 그러니까 죄 짓고 돌아오게 만들고 또 돌아오게 만들면 또 가서 죄 지니까 또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맨날 하는 게 뭐야? 맨날 가서 죄 지니까 또 돌아오게 만들고 또 회개하게 만들고 맨날 거기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전하게 외적으로 다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야. 되어지지가. 맨날 죄 짓고 맨날 딴 데 나가서 살고 딴 짓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나타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죄 짓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늘 하나님 곁에 있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내면이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단 말이죠. 기쁨이. 그런 사람은 내적인 갈등이 없어. 아 오늘 금요일인데 기도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주일 뭐 어디 간다는데 오늘은 뭐 도망갈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갈등이 없어. 그건 그냥 당연히. 근데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늘 갈등할 수밖에 없지. 정하지 않으니까. 표류하는 배처럼. 여러분 죄 저 봐요. 죄 지면 갈등이 계속 생긴다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도 못 잔다고,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뭐예요? 구원의 감격조차 다 사라져서 메말라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야?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즐거움도 없고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사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만 성령이 채워서 충만이 넘쳐 막 흘러 넘쳐 밖으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나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오순절 성령론은 어때요? 다르게 설명하죠. 이걸 쪼개놔. 물 세례, 성령 세례, 구원 따로, 능력 따로 이렇게. 물 세례 받을 때 구원 받지만 능력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에 맞거든. 너무 쉽다는 건 뭐예요? 본성에 맞는다는 거거든요. 본성에 맞는다는 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과 딱 맞거든. 딱 맞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뭔가 더 센 게 있어야 내가 좀 뭔가 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세컨드 블레싱 받아야만 뭐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자꾸만 가는 거죠. 이거의 약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아. 일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세상에선 엉망, 교회에선 거룩한 척.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죠. 교회에선 믿습니다 이러는데 세상에서 물으면 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교리적 믿음이 삶이 없어요. 교리적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사로가 죽잖아요. 죽잖아. 예수님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 우리 은찬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 그지?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르다는 뭐라 그랬어? 내가 아나이다 이런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 그래. 22절 볼까요? 정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는다고 안 한다니까 그냥 알아요 나도. 이러고 그냥 만다고. 24절도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절대 믿는다고 안 한다니까. 뭐라 그래? 안다고 얘기, 안다고.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는 건 귀신이 더 잘 알지, 그죠? 귀신 같은. 교리적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야. 아는 건 뭐 다 알아. 그런데 자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냥 상식이야, 상식 그냥. 어느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임종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근데 이분이 압니다 이러는 거야. 이상하잖아. 압니다가 뭐야 거기서. 이상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예수님 믿죠? 믿고 계시죠? 이랬더니 또 장로님이 제가 안다니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더 심각하잖아. 목사님이 다시 한번 힘주어 얘기했어요. 장로님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 돌아가시는 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또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안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안다는데 이러고.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과 성도들도 굉장히 이상해지고 분위기가 가족들과 이 친지들도 굉장히 민망해진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진짜 믿을 때만 믿는다고 고백해요. 아는 사람은 믿는다고 절대 하지 않는다니까요. 쉽게 믿는다고 말 못한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보세요. 믿습니다. 이거 쉽잖아요. 뭐 한마디 하는 거 왜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못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계속 우리가 평상시에 고백해야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도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죽을 때 평안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교리적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아는 거야. 머리로만. 부활은 알아. 내가 아나이다 이러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알아서 뭐 할 거야? 알아서. 적용이 안 되는데 내 삶에. 꽝인 거지. 꽝인 거지. 마지막 믿음의 도약의 단계 뭘까요? 체험적 믿음이에요. 체험적 믿음. 체험적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핵심이 뭐냐?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다 이거예요. 일상적인 거다 이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린. 근데 그게 끝이에요? 끝이 아니라고. 우린 다시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깨어났어. 자다가 깨니까 세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다가 깼더니 예수님이 보여. 천국이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렇게 이 땅과 천국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라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 이걸 분리시키면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 하나라고 나누면 안 돼. 연속이란 말이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생명은 뭡니까? 생명을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개념과 동의어로 써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되는 게 뭐예요? 영생이니까. 그게 뭐야?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영생.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흡수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야. 내가 깨지고 가루가 돼요. 예수님께 흡수가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상호 침투다 이렇게 얘기해. 상호 침투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뭐예요? 서로가 침투해서 완전히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상호 침투야. 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침투하셔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역시도 상호가 침투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예?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25절, 26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앞에는 부활, 뒤에는 영생. 그러니까 네가 부활과 영생 믿어? 이 말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부활 체험이 뭐라고요? 자다가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자다가 깼는데 예수님이 보여? 그럼 천국이네 할렐루야 이러고. 예? 영생 체험 뭐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걸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체험이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천국이 좋다는 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천국은 어떤 거다? 천국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은찬아, 그런 거 뭐가 있어? 내가 살면서 제일 좋았던 거 뭐가 있어? 응? 별로 없었나 보네. 응? 우리가 살면서 제일 좋았던 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2002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 2대1 막 승리할 때 우리 지구촌 교회 그 채플실 열어서 같이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둥켜 하고 그냥 막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야,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겼어. 막 그냥 난리 막 법석이었단 말이죠. 밤에 차 그냥 빵빵빵빵빵 막 이러고 다니면서 막 뭐 호프집에서 막 내가 한턱 쏜다 막 이러면서 주인이 그냥 안 받고 막 계산 안 하고 다 먹고 너무너무 행복했단 말이죠. 그 기쁨의 그 순간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천국이라고. 천국. 지옥은 뭘까? 지옥은 우리의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이 쉬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거, 영원히. 예를 들면 우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 우리 미영 집사님 또 한 번 애 낳아 볼래요? 어떻게 우리 안 집사님 한번 다시 다시는 경험하고 싶은 고통,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이 그 최고의 고통의 절정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뭐다? 지옥이라고. 지옥.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게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영원한 그 고통에서 영원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 우리를 이렇게 전가시켜 주신 분, 우리를 옮겨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영원한 그 고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함께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갖고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그걸 모른다. 이건 뭐예요? 넌 아직도 나는 조건적인 믿음이거나 아니면 나는 이론적이나 교리적인 믿음, 거기에 난 머물러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마르다에게 뭘 물어요? 아니냐가 아니라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믿어 이렇게 묻잖아. 에? 근데 아는 것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것은 갈등이 없어. 책 읽고 뭘 아는데 지식은 습득하는 건데 무슨 갈등이 있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근데 믿는 건 어때요? 갈등이 있다고. 왜? 내가 사는 거니까 살아내야만 되니까. 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은 늘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승질 부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닌데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죠. 나를 괴롭혀.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부딪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져. 내가 믿으니까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지칠 때가 많아. 그 한계에 언제나 나를 다다르게 만들고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계속해서 나를 도전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 근데 자꾸만 믿게 되어지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단 말이지. 넘어. 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다른 인생을 자꾸만 살게 만들어. 다른 인생을. 달라진다고 내 삶이. 근데 안 달라지잖아?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안 믿으니까. 교리적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는데 자기의 삶이 안 돼. 삶과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체험적 믿음은 아닌 거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별로 갈등이 없어.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저런 거구나 뭐 이러고 넘어가지. 그게 내 삶에 어떤 도전이 안 되거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거든. 체험적 삶 믿음이 아니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묻자 27절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래야다가 뭡니까? 아멘 이거거든요. 아멘. 동의합니다 이거거든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맞다는 걸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그러하여다예요. 그러하여다. 그리고 두 가지를 고백하죠.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뭐라고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고백.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심을 믿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게 분명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바른 신앙의 토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고백을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베드로의 고백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똑같잖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 고백이 분리되지 않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게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 삶의 체험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느 마을에 그냥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 가뭄이 엄청 심하게.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난리니까 농사 져야 되는데 땅이 다 마르니까 안 되겠다고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 기도회를 막 하러 오는 성도들을 목사님이 딱 살폈어요. 뭘 봤을까?
응? 비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러 성도들이 왔단 말이야. 응? 온단 말이야. 목사님이 뭘 봤을까? 그렇지. 아니 비 올 걸 믿으면 우산 갖고 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우산을 갖고 오는 성도가 없는 거야, 성도가. 그러니까 기도에 나와도 비가 올 걸 별로 뭐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에?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850대 1, 850명이 막 기도했어. 근데 비가 안 왔잖아, 그지?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구름이 떠오나 보라고. 근데 작은 구름이 온대.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한테 가서 빨리 내려가라고.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비 오면 못 내려간다고. 큰일 난다고. 빠진다고. 빨리 내려가라 그러죠. 3년 반 동안 비 안 왔는데? 지금 가뭄인데? 그러면 요따만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빨리 내려가라 그럴 수 있어요? 왕한테? 그러니까 엘리야는 진짜 믿음인 거지, 진짜 믿음. 에? 이게 신앙과 삶이 하나 된 사람과 체험적 신앙과 교리적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이론적 신앙의 차이. 에?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맨날 찬양은 잘하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해. 그거 잘 못하면 그것도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삶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실천해 내야죠. D.L. 무디가 그랬어요. D.L. 무디가 살면서 이분은 페이스 미션이었거든. 이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었어. 그래서 사람에게 뭐 의지하지 않았어.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 그럼 기도하는 거야, 무조건. 에? 이분은 그렇게 살았어, 늘. 그래서 맨날 응답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늘 경험했어. 근데 한동안 그걸 경험하면서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 굉장히 회의가 되는 거야. 기도하는데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야. 달라고만. 돈 달라, 먹을 것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달라 맨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자들 맨날 여자친구 주세요. 우리 뭐 하율이 같은 경우 1등하게 해주세요 맨날. 아니면 뭐 게임기 뭐 아빠가 사주게 해주세요. 뭐 노트북 사주게 해주세요. 뭐 은찬이 여자친구 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리는 달라고 맨날 이런단 말이죠. 달라고. 다 뭐예요? 필요만 구하고 있는 거 필요만. 그런데 어느 순간 무디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해져. 다 얻었어. 응답 받았어. 근데 내가 이게 신앙이 맞나? 이런 회의가 찾아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이분이 진짜 믿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믿음이 생기려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거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거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굳세진단 말이죠. 굳세져.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인생이 사는 스케일이 달라진 거야. 이분이 어떻게 살았어? 맨날 그냥 뭐 필요하면 구해서 받고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믿음의 내용인 말씀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져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탁월한 복음 전도자. 세기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세기의 사람이.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자 그 삶 자체, 인생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체험적인 믿음이란 말이죠. 마르다도 이제 아멘 하면서 말씀을 구하고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나사로 오빠가 다시 부활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 기적을. 언제? 내 고백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예?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 뭐가 두렵겠어? 예?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지. 예? 이게 체험적 믿음의 고백이 주는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 저와 여러분이 2단계까지 함께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가 살면서 믿음에서 좀 자라갑시다. 좀. 예? 맨날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요. 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응? 괜히 뭐 아는 거 뭐 자랑하지 말고 그게 내 삶이 되게 하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내가 말씀으로 살면 그 땅에 사는 이들이 뭘 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만나. 그래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조건적 믿음에서 교리적 믿음으로, 교리적 믿음에서 체험적 믿음으로 우리가 잘 자라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1